사무엘하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생명의 샘가를 부족한데도 집필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데 또 이렇게 뭘 와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생명의 샘가를 목사님으로부터 강제로 하기 시작한 이래로 물론 띄엄띄엄 못하는 때도 있었긴 했지만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이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생명의 샘가와 관련해서 사무엘하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가 귀하고 보람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하라고 하는 이 책은요, 우리가 좀 독특한 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독특한 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 자체, 그러니까
사무엘하라고 하는 성경의 독특한 점도 그렇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부분이 내가 부딪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멈춰 서야 하고 경청해야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이 귀한 책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역사와 배경 지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겹이, 여러 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쓰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이것을 썼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모세가 썼다 하면 쓴 그 순간의 모세, 그리고 그 쓴 순간의 모세의 상황, 이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게 한 겹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살지 않은 시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모세가 살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모세는 자기가 살지도 않은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모세는 그 시대를 기록해야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겹이 사실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결의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뛰어넘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그 겹겹에 쌓여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겹겹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서 전해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무엘서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무엘서를 얘기할 때 이제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 어떤 성직자들은 사무엘서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주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 이 시대,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 당연히 이것은 다윗 왕조 초기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다윗 왕조 초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그 이야기를 적은 걸 거야. 이런 생각들 아주 쉽게 당연히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근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근거와 그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그때 당시 다윗 왕조 초기에 이 글이 쓰여졌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다윗 왕 초기 당시에 그것을 마치 현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꽤 후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글을 기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르거나 전혀 이상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조 시대의 첫걸음을 기록에 남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무엘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열왕기서예요, 그죠? 열왕기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으면 첫 번째 왕이 누가 기록돼야 돼요? 사울이 기록돼야 됩니다. 사울이 안 나와요, 거기에는. 그죠? 솔로몬이 나와요. 다윗도 안 나와요, 심지어. 그리고 나선 분명하게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첫 번째 왕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왕들의 역사,
역대 왕들의 기록을 남기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이 안 나와요. 심지어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그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는요, 평가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는 뭐냐? 평가서예요. 성적표라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성적표가 왕들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기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채점할 거야,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글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먼 후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든 아니면 다윗 당대에 이 글을 기록을 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인들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를 또는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타당해요. 먼 후대에 기록했던, 그 당대에 기록했던 모든 것이 다 타당하다고요. 어떤 면에서 타당하냐? 그 당대에 기록했다 그러면 그 당대의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의 정당성, 정통성을 거기에 기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그거는 맞는 얘기네요, 이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근데 먼 후대에 이 글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 먼 후대는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시대에 성경이 막 기록될 때 그 당대 아니면 또 한 가지는요, 거의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이 언제 쓰여졌던 건가,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또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아니면 먼 후대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견해가 옳은가,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견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 글을 만약에 적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건 왜 적은 걸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열왕기서를 또 이제 함께 묵상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고, 또 지금까지 또 해오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도 함께 또 읽게 되시고 또 읽어 오셨겠지만, 이 두 가지는요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다 담고 있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망한 거지? 이거예요. 우리 왜 망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왕들이 있었는데 왜 망했지?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반성문이 되는 거예요. 반성문. 근데 반성문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반성하는 얘기들로만 채워진다 그러면 자아 비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래서 망했군구나, 에이그 바보들, 에이그 멍청한 것들, 이런 거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반성문 안에는 우리가 이래서 망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더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망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결이, 분위기가 똑같은 왕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함께 이어지는 이 신앙의 이 결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머릿말이 되고 성적의 기준이 되는 글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과 하는 어떻게 다르냐? 상에는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그죠?
사울은요 누가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런 왕을 원해요. 그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들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준은요 굉장합니다. 너무 현명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들은 멜렉 왕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 멜렉이라는 말은요 근본적으로 전사라는 뜻입니다.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장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그럼 어때야 됩니까? 등치가 좋아야 돼요. 사울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러죠. 그죠? 그 정도 커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막 성격이 포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을 선택한다 그러면 잘 싸워. 근데 성격이 포악한 왕이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순한 왕이 좋겠어요? 순한 왕이 좋죠. 그 집안이 세력이 아주 커서 큰 지파였으면 좋겠습니까? 작은 지파였으면 좋겠습니까? 작은 지파가 좋죠. 큰 지파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게 끝내주게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잘 싸워요. 사울은요 어느 시점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선택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사무엘 하에서부터는.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이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과 그 당시에 쓰여져야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나라가 망했다 혹은 정통성을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 두 가지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이 살아온 이전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의 시대는요 그들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걸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든가 혹은 많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삼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게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사는 근본적으로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의도 터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울고 짜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우리 안 되나 봐. 우리 안 되나 봐. 맨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우린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린 또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사무엘서에 와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들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읽을 때요 좀 독특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요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기록하는 방식.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도 그렇고 많은 역사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조의 역사 이런 걸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혹은 조상 때 어떤 분이 왕이셨다 또는 뭐 왕이 아니라도 대단한 관직에 계셨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겐가 자랑하고 싶을 만큼 막 미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록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이거야 뭐 있는 얘기는 다 있는 대로 적지만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건 다 빼고 싶겠죠. 그리고 막 어떤 거는 막 자랑하고 싶은 거는 과장해서 적겠죠, 그죠? 없는 얘기도 만들어 가지고 막 기록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망일 텐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리얼리즘의 완전 정수의 정수. 이때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이에요. 그들로서는 감추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랑하고 싶은 왕인가요? 아니에요. 다윗도 온갖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냥 웬만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얘는요 살인교사, 그죠? 살인교사.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그 다음에 그 부인을 또 불법적으로 자기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죄질이 어때요? 더 숭악한 거지, 더 악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부하가 뭐 이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나 혹은 그가 권력을 창탈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당해봐서 하는데, 우리 사울 왕이,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을 때 내가 당해봐서 하는데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나마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그 신복, 그 남편을 그렇게 죽도록 만든다? 이건 죄질이요 더럽게 나쁜 거지. 그냥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구석은 어떻습니까? 집구석은 완전 난리 버거지죠. 난리 버거지.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게 안 됐던 모양, 아버지를 때려 죽이겠다고 도끼를 들고 쫓아오고, 이거야말로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죠,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 가정교육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 이런 것을 리얼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그런 거 아니라 그래도 뭐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냥 도망다니면서 막 이랬던 것도 뭐 블레셋 가서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리얼하게 이 이야기를 그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또는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쓰시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인물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지, 그가 선자로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우리의 아주 날 것과 같은 민낯을 볼 수 있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 사례. 야, 다윗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리얼하게 다윗의 이야기 혹은 사울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왕들의 그 감추고 싶을 만한 추한 이야기들마저도 날 것과 같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모세를 생각해보고 다윗을 생각해볼 때, 우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퍼져요. 우리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수준에 이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거기에 못 이르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너무 얘기다. 내 얘기는 될 수가 없다.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들이 연약하고 심지어 죄악되고 추악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주인공이 이 인물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들어 쓰신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다윗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울과 위대한 다윗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사울서, 다윗서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사무엘서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포했어요?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가? 그대들이 왕들을 요구하는가? 그 왕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의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록을 한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실은 왜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듯이 쭉 묘사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치밀한 역사관이라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역사의 기록들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분량의 역사의 기록들이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365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천 년의 이야기, 시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겁니다. 수천 년의 시간들이 쭉 지나가는 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정말 듬성듬성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듬성듬성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건 집어넣고 어떤 건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건 기록해 놨지만 어떤 건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록하는 것과 빼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사무엘하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떤 역사의 기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배경이 중요하고 혹은 그것을 그때 당시에 썼던 상황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렇게 기록에 남기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주신 그 기준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읽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이거는요, 성경을 그냥 지 맘대로 읽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하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가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신가? 왕의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되, 그 길은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의 공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울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다시 처음에 제가 배경과 관련해서 이 글이 쓰였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니 목사님, 그러면 바벨론 시대라 그러면, 아니 바벨론 시대는 나라가 다 망해갖고 엉망진창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이 됐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 어떻고, 나라는 다 망했는데요, 그래 위대한 왕들이 있어도 다 왕들도 다 엉망진창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봐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우리의 왕은 다 실패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왕들은 하나 예외 없이 다 실패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왕을, 아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왕은 실패했으나 우리 곁에 이제 없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망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으로 그곳을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괴됐잖아요. 그럼 뭐 다 끝난 거네요? 나라도 다 박살나고?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됨과 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어떤 것도 소망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나는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자아 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실한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반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그 일부를 이제 묘사하거나 혹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국의 포로들을 끌고 가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요 굴비 엮듯이 엮어요. 목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거기에 짝대기를 이렇게 달아서 앞사람의 목에 묶인 끈하고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앞사람 계속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발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그것만 해도 참혹하잖아요, 그죠? 근데 옷으로 홀랑 벗깁니다. 완전히 나체로. 그러면 그렇게 한 상태로 뭐 잠을 잘 땐 좀 풀어주지 않을까요? 밥 먹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은 힘이 딸리니까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럼 두드려 패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되겠어. 저 화장실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가면서 싸는 거예요.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약한 사람들은요, 그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앞에 사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갈까요? 아니에요. 달고 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포로들 이놈들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이게 손 묶어놓고 이게 가라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꺼번에 쫙 묶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못 도망가요. 다 묶어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요, 자신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우리 완전히 졌구나. 이 사람이 기가 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할 그런 의지조차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요, 어땠을까요? 우리는 뭔가 다시 뭐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못해요. 이들이요, 당근과 채찍을 정확하게 주거든요. 잘해, 우리가 시키는 거 잘해, 너 똘똘한데? 그러면요, 조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잘 대접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참혹하게 그를 노예 혹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다뤄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망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역사관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미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참혹하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노예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국엔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대를,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어렸을 때는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린 때 막 이렇게 막 읽어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분명히 이게 내가 이 시대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걸 거야.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걸 거야. 혹은 내가 이 원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긴 합니다. 그러나 우린 성경을 읽을 때요, 정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기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 읽는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부라는 말이요, 성경 공부하는 공부라는 말이요, 여러분, 공부 한자로 쓰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공부, 그죠? 공부. 근데 그 공부를 중국 사람한테 읽어보셔 그러면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쿵푸. 중국 무술 있잖아요. 무술. 쿵푸. 그거예요. 딱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쿵푸 한다 그러면 무술하고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에 정보로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뭘로? 실천, 실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공부예요.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손과 발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공부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라는 말을요,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뱅교수루라 그래요. 뱅교수루의 원래 뜻은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실현하면서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과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합니다,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많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구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때 아멘을 하면 되는데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막 높은 학위를 받고 싶다? 그러면요, 하면 돼요. 하면 돼.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98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걱정하면서. 어떡할래 너? 저는 굉장히 해맑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저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도요, 너 네 성적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만 생각해. 그러면 할 수 있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제 아이들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고,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뭘까? 산을 옮기는 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건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건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근데요, 하기 싫은 게 다 성경에 있어. 그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쳐버리겠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나 아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 안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쁜 놈 그러면서, 여러분 욕 많이 하셨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 위대해 보이시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내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누구를 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낼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넘 얘기하듯이 읽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넘 얘기하듯이. 아유,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읽으니까 성경이 안 들어와 나한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계시는데,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는, 오히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은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있고 성경이 있어서 그 대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혹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혹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시간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사무엘하를 어떻게 나의 이야기로 읽어낼 것인가?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울을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사울이 볼 때는 자기는 성공한 인물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문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냥 타고난 대로 잘생겼고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 성공과 안락함 모두가 바라는 거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 세워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아름다운 것조차도 결코 덕이 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다. 오늘 이것은 결국엔 그가요 타락하게 되는 치명적인 이유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요, 사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생각할 때 존재감이 없어요. 그 집안에서 저기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막내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이 택하세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성실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죄악됨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러한 추한 모습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들을 들춰내 보이실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과 동시에 그의 삶을 바꾸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말 자체는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오는요 뭔가를 바꾸고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바꾸냐면 이게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아 비판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다윗은요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걸 몰랐어? 이래 해도 그가 그 앞에 부끄러워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가? 어디를 보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놓으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고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자,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통하기 원할 때 질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모습은 이런데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며 사무엘하를 읽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말씀의 묵상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며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며 승리의 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